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결정사항을 들으셨을 텐데요.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주를 연장하고 대신 교회 예배 인원을 완화해 준다고 했는데요. 주일 예배만 10%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수혜를 받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고요. 저희는 주일에 한 10명 정도 더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20명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10% 참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별다른 변화는 없고 주일에는 10여 명 정도 그 주일 예배 때 더 참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당장은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앞으로 코로나 이 시대가 종식되어질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기대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믿음 생활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멀리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열심을 낼 수 있는 비대면으로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실증적으로 교훈해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음모를 꾸미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자신이 주인이시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자, 한글 성경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카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이 단어에 의해서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뒤에 있는 문장의 이 단락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이 앞단락과 지금 이 본문이 연결되어진 내용이지만 내용은 연결됐지만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앞단락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밀밭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끊어가지고 먹은 이 사건 때문에 논쟁이 되어졌던 본문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공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이 이렇게 두 사건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 이 공공연하게 노출이 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지도자들과 이 회당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자주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 정면 돌파의 방법을 취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회당이지만 그곳이 바로 자신의 일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 자신의 일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회당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일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자리, 그 자리는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이 있으셨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자리라는
그 인식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바울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첫 번째 자리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언제나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대적자들이 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았습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려움 중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외치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어려움 중에도 감당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두려워 말고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바울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또는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어려움들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자리를 세워주셨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셨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욕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결국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바로 그곳에 손 마른 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이 손가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팔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손이나 이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정보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손이 마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이 팔이라는 이 손이라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팔이라는 점에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은 있는데 팔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손이 있지만 이 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기능이 없다라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정인이 양부모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해 놓고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를 죽게 만드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게 할 거면 뭐하러 입양을 하는 것입니까? 왜 아이의 생명을 빼앗느냐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멀쩡한 사람들인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러한 삶은 아무런 쓸데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에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경건의 모양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실제 내용, 삶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 바로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그 드러나는 삶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하는 그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삶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엿보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송사하려고 이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기회를 엿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정말 옳으니까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을 이 만천하에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도를 파악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손 마른 사람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한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대적들로부터 물러섬이 없이 바로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적 마귀, 그들과 당당히 어둠의 세력들과 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이번 주에도 이겨내고 당당하게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귀한 의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으신 것은 이 반의적 대꾸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물으심을 통해서 이 긍정적인 것을 더 부각시키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으신 거예요. 또 반면에 이 대꾸법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대꾸 대조법을 극과 극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서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이 선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고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단의 세력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회개치 않음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아주 노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그가 손을 내밀게 될 때 그 손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치유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바로 어둠의 권세들 때문에 어두워졌던 이 나라,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땅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어둡던 이 땅 가운데 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시고 사단의 세력에 눌려있던 모든 자들을 다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따르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기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아멘. 지금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손을 내밀었더니 바로 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 기적을 봤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삶의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모여서 당을 짓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일들을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서는 나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휩쓸려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따를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예수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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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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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늘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일터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당에 손이 마른 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행위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물러서지 않으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려 살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구하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늘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불러주신 자리,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당에 손이 마른 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갔던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결국 손을 내밀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을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않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손마른 자가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날마다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